이사야서 1장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호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보복하고 그들에게 원수 갚듯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 전능자의 이름으로 징계하실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홀로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떤 소재의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뭐가 함께 해야 한다든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다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라 소개했습니다. 주 여호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한계점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우리도 계획은 하더라도 못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많은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고 아무 제한받지 않으시고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징계의 계획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방해받음 없이 다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죠. 세상 나라의 군대도 하나님의 권세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전능자다.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능자,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문제를 다 극복하신다는 거죠.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맘먹으시면 그 대상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그냥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대적에게 반드시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내 대적에게 장차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가 행한 대로 징계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편케 하시겠다 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 패역한 일들만 행하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거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범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이방의 민족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에게 보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패역한 일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깊은 골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반드시 복수하신다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냥 한번 넘어졌다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는 거기에 대해서 원수를 보복하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징계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 다시 정신 차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프지만 악한 죄인에게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행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고 바로 서라는 것이죠. 깨닫고 바로 서라. 우리는 처음에 묵상한 것처럼 그렇게 맞아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면은 하나님께서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독한 매를 듭니다. 원수를 때리듯이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께서 마음에 고통스럽고 슬퍼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